에스겔 3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고토 본 땅인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로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말씀한 거고, 또 어떨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를 지칭해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때로는 이쪽인가 저쪽인가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이제 굳이 그런 구분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위가, 그 행사가,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것도 꽤 개인적으로 제게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다 그러면은 이 월경을 통한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최소한 100%는 아니라도 전반적으로는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의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얼마의 부분이나 혹은 나아가면 전부거나 혹은 대다수의 부분이 이 월경의 부정함이라는 것이 타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와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심판하실 때에 여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창조 이후로서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는데 말하자면 성불구자로 지음받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지음받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불구자가 아니겠죠.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당연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겠죠. 뻔한 것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놓고 이 두 사람만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디 생육하고 번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또 창조하셔가지고 지구에는 번쳐놓고 그렇게 되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구상의 인구가 퍼진 것이지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홍수를 통하여 심판을 받고 노아를 통하여서 지구상의 인구가 퍼진 것을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전이니까 태어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힘도 못 쓰고 맥도 못 썼을까? 아니면 우리가 강아지 같은 거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빨리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까?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힘을 얻습니다. 또 송아지 같은 거 사슴이나 이런 거 태어나는 걸 제가 보면 금방 그냥 힘을 얻어서 움직이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걸 통해 볼 때에 혹은 이 사람도 최소한 지금처럼보다는 더 빠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해산하는 수고를 더 한다 그랬어요. add to죠. 영어로는. 더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데서 합쳐지는 거죠.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동물들이 한꺼번에 새끼를 낳으면은 뭐 10마리까지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볼 때는 해산하는 수고나 고통이 동물들에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수월하게 이렇게 놓는 것을 봐요. 그리고 해산 수고가 지난 다음에 동물들이 막 몸조리가 필요하다고, 야, 너희들 열이나 낳아놨기 때문에 내가 몸조리를 갖다가 한 명에 한 달 해서 10달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강아지를 새끼 10마리 낳았다 그러면 한 마리당, 한 석 달 해서, 야, 주인아, 알지? 내가 10마리 낳아가지고 30개월은 내가 몸조리 해야 돼.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회복력을 짐승들은 가지지요. 성경에 그래서 야, 죄지은 지금 아담에 대한 심판, 하와에 대한 심판과 징계, 그다음 뱀에 대한 심판과 징계, 그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며 이 땅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땅이 더러워졌다,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가 월경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 때 여자들이 피를 쏟는데, 그러면 하나를 역추기에 해서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 월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의 양상이 이 본래 타락하기 전에 하와에게 있었는지, 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하와는 월경을 통해서 부정케 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지금의 월경은 타락으로 인한 것이고 최소한 정상적인 모양과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심해질수록 월경이 심해지구나 하는 상식을 알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마귀 공격을 많이 받고 나아가서는 또 위에서부터 쭉 가게에 집안에 우상 숭배나 또한 더 마귀 역사를 깊이 끌어들일수록 또 마귀 공격을 많이 받을수록,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여자로서 이 한 달에 절반이나 3분의 1까지도 월경의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복통이나 또는 하열도 아주 심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월경 불순이나 월경으로 인한 이러한 고통이나 죄로 인한 이 결과들과 싸워야 되고, 건강을 찾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나아가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 월경으로 인한 고통이나 또 심각한 이 하열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좀 명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것에서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함에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서 월경을 할 수밖에 없어도 그것이 정말 최소한도로, 이게 말하자면 배가 사르르 아프고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다 정도까지는 저는 목회하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유사에게 장에 관여하면서 많이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다가 이젠 치유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자유롭고 그냥 한 듯 안 한 듯 지나가고 편안하고 수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간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스라엘의 행동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타락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정함이 들어왔는데 그 부정 중에 하나가 여자의 월경이구나. 이게 부정한 것이구나. 그러함에 예수님 믿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좋은 말로 하면 마술에 걸리면서 마법에 걸리죠. 마법에 걸리니까 그때는 막 예민해지고 마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건들면 성질 나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여자들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나면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한 부정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한 상태가 됐고 죄를 지은 상태가 됐고 저주 아래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들은 월경을 경험하면서 그때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부정한 짐승이어서 죄가 됐는데 돼지고기를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게 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그래서 이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다 주님 안에서는 통일되게 하시며 또한 이 부정을 주님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돼지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도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회복되어지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느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류의 죄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인한 이 타락의 결과들 이것들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에 짐승들은 하나도 거기서 못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로 회복되는 것 이상 그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았던 그런 방식이라면 또 타락해버리겠죠. 또 죄짓고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데서 최소한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천국이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천국과 이 땅의 놀라운 결합인 거예요. 놀라운 결합인데 옛 땅과 옛 하늘에서 결합이 아니라 천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은 누가 입신해서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어쩌쿵 저쩌쿵 해도 절대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꺼내도 이 땅에 자기가 오늘 살아가는 삶을 기준으로 뭔가를 보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맞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나 소위 말하면 입신해가지고 뭘 보면 그 사람도 삭가 쓰고 다니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아파트를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파트가 비싸니까 아파트 보고 미국 사람은 아파트가 아니라 저기 산에 있는 별장이 최고 소원이고 꿈이고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장을 봐요. 별장 그 사람들. 자기들 입장에서.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나 기준이 도대체 이 땅의 것과 유사점은 있으나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다. 여자들은 월경할 때마다 부정케 된다는 것은 죄 가운데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시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월경의 부정함으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나 그러나 주님 안에서 부정치 않다 보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월경의 부정함 중에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한되었던 거지요. 그 부정함이 끝나고 부정함이 속해질 때까지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율법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17절 이야기를 얼마간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처럼 그런 거지. 요즘에야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잘 생리용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피를 쏟고 이런 것에 참 어려움들이 많이 사라져서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혹은 한 몇백 년 전에 이런 생리용품들이 없을 때에 여자들이 월경을 한다 또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복잡했고 힘들었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앞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에 대한 비유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가 여호와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거하였으며 또한 십계명의 돌판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고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함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보다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아끼셨는가,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겠는가 하는 기본 전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지만 어느 때가 되면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심판도 크게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 첫째는 개인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무리 어느 지역이나 나라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임하면 함께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중에 태아가 있다. 그런 아이가 뭔 죄가 있겠느냐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임산부들이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을 받게 되어지지요. 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지 갓난 아이니까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의롭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 전쟁의 포화를 떠날 거야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국가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한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 못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아와 과부부터 아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많고 갓난아이가 많으냐 그 말이에요. 심판할 때 가장 전쟁이 일어나면 약자가 여자들 또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이들이 가장 도망도 못 가고 학대당하고
또한 고통을 받지요. 어른들은 힘이 있어서 음식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먹는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을 놓치고 나면은 길가에서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고 부모가 죽고 나면 방치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러한 전쟁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칼, 전쟁이고 그 다음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심판이고 짐승으로 인한 심판 뭐 이런 등등의 몇 가지.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없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릿고개 같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6.25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벌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 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완악하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서야 될지를 아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심판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우상숭배 가운데 악하게 살았을 때에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한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몇 년씩 심지어는 10몇 년도 노예로 살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살려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해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가운데 또 노예살이를 뭐 10년 이쪽 저쪽으로 하는 그런 양상들을 사사기를 통하여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배역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꽤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을 넘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집니다.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아직 돌이킬 수가 있을 때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엄정하게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얼마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냐, 얼마나 도피하게 될 것이냐, 그 심판 가운데 얼마나 겸손하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이고 엎드릴 것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살아남고 이것이 좀 더 심판이 유해져서 견딜만 하거나 혹은 짧아지거나 이런 부분에서 변경까지는 있으나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심판의 선고가 되어지고 그 전에는 심판의 선고가 있으나 그러나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한 3일 뒤에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는데 3일 시간을 남겨놓고 공부를 계속 안 하고 그렇게 태만이 있어요. 그러면 야 지금 성적이 정말로 네 안 나올 거야.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현재 상태에서 심판으로 비유한다면 아직 3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벼락치기라도 좀 하면 뭐 50점이라도 요즘식으로 아마 70점이라도 나오겠죠. 그렇게 경고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하지요. 그러면 너가 합격이 60점 그러면은 3일 벼락치기가 60점을 넘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지가 앞에 도착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는 변개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 나라나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 개인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같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이러면서 기록된 시편이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들이 시편에가 몇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의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주님의 심판을 또한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심판, 개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나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은 어떤 거였습니까?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였죠. 성령님 떠나버리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였습니다. 왜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도 그는 꽉꽉 채웁니다. 꽉꽉 채워서 왕 노릇을 40년간은 채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그냥 40살은 많이 빠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40살에 사울 왕이 돼가지고 80살까지 왕 노릇을 하고 전쟁터에서 자살해서 죽지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언제쯤이나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선고, 하나님의 버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의 시간 동안을 더 왕을 했는지 몰라도 바로 즉각적이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헤롯 임금이나 혹은 벨사살이나 이런 경우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는데 그를 죽인 것 이전에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7년 동안 짐승이 돼가지고 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며 7년이 지나니 그의 마음이 겸손케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참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몇 마디 말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살펴보려면 이제 심판에 대한 개인들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고 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교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불신자들, 개인 이런 역사들을 딱 추적해야 전체적인 모습을 얼마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지극히 이 상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말씀의 깊은 주제나 정말로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는 걸 좋아해요. 요약이 안 되는 것을 요약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사람 몸이 있다 그러면 머리가 필요하고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내장 기관들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나 몸에 지체가 많으니까 귀찮아요. 요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버려요. 요약을. 두 팔을 하나로 합쳐버리고 다리 두 개를 합쳐버리고 손가락 10개나 뭘로 필요해요. 요약을 해가지고 큰 손가락 하나로 만들어 놓고 발가락 10개도 큰 엄지발가락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양쪽에 그냥 큰 발가락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발가락 깎을 때 5개씩 10개 깎으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가락을 합쳐서 한 개로 만들어버리고 왼쪽 발 5개를 발가락 5개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장도 왜 복잡해 그래요. 내장기관을 합쳐버려요 그냥. 소장, 대장 그것도 왜 함께 소대장, 대소장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예요. 12장 이런 것도 그냥 왜 길게 복잡하게 늘어나요. 그냥 확 굵고 짧게 그냥 만들고 심장, 그 다음에 위장 오른쪽 왼쪽 두지 말고 두 개 합쳐가지고 가운데다 크게 하나 둬버리는 거예요. 같이 해라. 눈도 두 개 귀찮게 왜 달아놔요. 그래서 하나로 그냥 합쳐고 콧구멍도 하나로 큰 거 뻥 뚫어놓고 양쪽에 있는 거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 말. 이빨도 그냥 굵은 거 위에 하나 아래로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요약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 미련한 소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애들
이 수학이 있다. 수학이 있다. 그러면은 수학 가운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함수다. 함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함수를 정의를 낼 수 있으나 함수라는 걸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오. 한 문장으로. 그러면 가능하냐 그 말이. 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런 방대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가능할 줄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교만이죠. 자신이 끊임없이 나는 알 거야. 잘만 가르쳐봐. 나는 더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생각하는 교만들이 또한 정상적인 상식도 없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리하는 것도 말 몇 마디로 된장국도 잘 끓이게 되고 콩나물국도 잘 끓이게 되고 반찬도 막 그냥 30가지 잘 만들게 되고 그러해서 최상의 요리를 잘하는 가정주부가 말 몇 마디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런 성경의 주제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쉽게 요약하고 단순히 줄여가지고 이해하고 알기를 바라는 참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살이보다 더 방대하고 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속성,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요한한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고차원의 지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학으로 따지면 그냥 사칙연산 덧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의 고등수학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미적분 정도다 그러면은 그런 것 이상까지 다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분 적분 같은 걸 이해하려면 초등학교 수학부터 중학교 그러면서 고등학교 기초를 쫙 쌓아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상아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한데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결론만 말해. 결론만. 과정도 필요하고 결론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만 말해. 정답만 말해. 그러면 되냐 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분 문제를 제가 10문제를 쭉 앞에 해놓고 그 다음에 정답만 밑에 적어줬어요. 정답만. 마이너스 루트 2 아니면 2분의 루트 3 뭐 그런 정답만 몇 개 쫙 써주니까 이건 0.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바꾸어가지고 10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도대체 그 앞에 있는 문제하고 정답을 외운 다음에 문제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맞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성경의 축약을 좋아하고 단순화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부감스럽게 대부분은 그런 간단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것 간단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다 그러면은 그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이 바르게 쓰여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한 마음대로 가지면 안 되고 이 양자 측면이 다 다루어지는 가운데서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러나 오용하고 또 남용돼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 얼마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배워서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성령님께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관계상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더 놀라워지거나 약해지거나 해가는 부분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논지의 전개를 쭉 말씀을 통해서 해가야지 앞뒤꼭지가 얼마간 이해됩니다. 그렇게 주제를 굉장히 축약해가지고 교리 중에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말한다면 그런 구원의 확신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정말로 방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요약하려고 애써요. 예를 들어서
뭐 행함 있는 믿음이다, 야, 산 믿음이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버리면 참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성경에 야고보서에 한두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답표를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는 옳은 줄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왜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에스겔 36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에 대한 배도, 배역과 패역함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시거나 용납하시거나 언제까지나 참아주신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셨고 존재상 사랑이시라 말씀이 선언될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로 돌아가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러니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또한 기염화되면 이 법의 울타리가 제대로 없고 치안력이 제대로 없으니까 사람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날뛰는 것입니다. 치안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고상한 줄 알아요.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렇게 과거에 이 산업혁명을 통하여 이 사회가 발달해갈 때 사람은 그런 소망을 품었어요.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앞으로 유토피아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나 세계 1차,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전쟁의 와중에 전 세계의 회오리 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가. 그냥 역사책을 통하여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세계 1차 대전 누구를 통해 누구 때문에 독일 어쩌고 저쩌고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언제 끝났음, 그렇게 배울 때는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나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인류가 얼마나,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또 6.25 같은 것 혹은 우리 여순 반란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군대의 반란이었죠. 군대가 공산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공산당이 돼가지고 우리 여수 순천에서 이 군대가 공산화를 원하고 군대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뭐 제주 4.3 폭동 같은 것도 그러하지요. 그러할 때 지금 이 학살이 일어났던 곳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옆에 초등학교, 서초등학교라고 여기서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 예배당 예배 처소가 전에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있는데 그 건물 4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 지어지기 전에 그 자리가 바로 학살이 있었던 곳이 그 자리. 그 다음에 만성리 학살이 있던 곳 지금도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쭉 가면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돌다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6.25 사변을 통하여서 이 공산당 애들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얘네들이 저기 낙동강 전선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온갖 포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갈 때는 사람들을 어찌했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기술자들 같은 사람 전부 다 납치해가지고 북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온가지 사악한 것. 그런 것을 역사의 왜곡과 날조를 통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덮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거 가르쳐야 돼. 나는 공산당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자행되었는가 그거 알려면 최소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라면 1시간 정도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사진, 슬라이드 필름, 그 다음에 정확한 통계 내용들 그런 걸 가지고 1시간 정도는 다루어야 된다. 최소한
중학교 라면 6년이니까 6시간, 중학교 3년이니까 3시간,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고등학교도 3년이니까 3번. 그래서 많이도 말고 12시간은 해야 된다. 12시간은. 심화해가지고 하면 되죠. 충분한 내용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북한이 북괴 괴뢰 집단이 무서운가. 적화 통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평화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망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 평화통일은 힘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최소한은 그냥 얼마나 이 사상을 통하여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는가. 공산주의 사상도 그렇지만은 일본도 제국주의 아닙니까? 독일도 제국주의죠. 그것도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망상입니까? 자신들이 이 법의 울타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도둑질하거나 못된 짓 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명예가 훼손되고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도덕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강제력을 통해 억제력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제에 자신이 참 고상한 줄 알고 눌러져 있는 거죠. 자신이 참 깨끗한 줄 안다 그 말이. 아니 자식을 책망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하고 호로자식처럼 방치해도 보세요. 애가 어떻게 변합니까? 얼마나 사악하고 악해져 갑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실은 악덩어리고 이것이 악으로 치달아가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 참혹함도 그런 것도 그냥 단지 그냥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혹은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주체국이 어디냐 어떻게 해서 전쟁이 끝났느냐 그런 것 이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일본 애들이 우리를 마루타 실험을 했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정말로 끔찍한 일이지만 단지 일본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우리는 더 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에 참 이 월남 베트공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를 당하면 몇 개로 보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한국 군인들 너무나 정말로 전쟁의 와중이지만 너무나 무서워 포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또 자료까지도 얼마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 사실은 어느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도 팔아넘기고 죽여버립니다. 또한 부모도 팔아넘기고 죽입니다. 나아가서 자식은 삶아 먹습니다. 부모도 삶아 먹고 형제도 잡아서 삶아 먹습니다. 성경에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은 사례는 성경에 몇 번이 걸쳐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어야 돼. 사람의 포악함은 자기 속으로 나온 자식까지도 제입뽑기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삶아 먹는 것이고 자기의 부모 형제도 먹고 살만하니까 부모 형제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 죽여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회가 점점점 악해져 가거나 아니면 평지 풍파 속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 부부 간의 관계 같은 것이 영원하고 대단할 것 같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미쳐 날뛰면 그런데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자매를 그렇게 죽이는데 내어주게 된다. 심지어 죽인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함에 이러한 국가의 법이 유지될 때에 고상한 척 아무리 유난을 떨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는 신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 악함을 법이 제재하지 않을 때도 그럴까요? 우리가 이슬람 사회를 압니다. 이슬람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불태워 죽여버려요. 자기 딸인데도. 자기 아들인데도 때려 죽여버려요.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은, 이 종교의 악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학살하고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로 타락해가지고 약해져서 그런 일을 자행해 왔고 그러지만, 참된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학살하고, 전쟁에서 군인은 마땅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총을 들고. 그러나 법의 울타리 가운데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정당한 행위가 전쟁인 경우에는 수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사로운 보복과 학살은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당할지언정 행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많은 이러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 또 이 악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지금도 또한 역사적으로 자행해 왔고, 기회만 생기면 반드시 자행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한민국 안에서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얼굴에 두건을 쓰는 가운데 얼마나 포악한 짓과 악한 계교를 일삼고 살아가는지는 멍청이 아니고서는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 다 확인하고 자료 증거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도 분별 못하는 자들은 머리에 청 맞은 정신병원의 감정을 받아봐야 될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다. 무죄한 피를 흘리고 기회만 되면 그렇게 땅에 피를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법치국가 안에서는 이게 좀 더 유화되겠죠.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해치고 하는 정도, 욕하고 욕설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힘과 권력을 가지면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 그 우상들로 더럽혔다.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갑니다. 본질적인 우상 숭배는 두 가지로 신약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과 탐심, 정욕. 이게 자기 뜻한 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자기의 목표를 가지죠. 세상적인 목적. 그리고 이제 살아가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나아가서 주님보다 그 대상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 우상이지요. 그건 신약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새긴 우상, 만든 우상, 최근의 역사 속에서는 현대화 사회 전까지나 또한 지금도 만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우상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에 더럽혀진다. 더럽혀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 다시 이제 17절로 가면은 그 땅을 행위로 더럽혔다. 그러면서 더럽혀지는 것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왜? 부정케 되니까 더럽혀졌다. 그 말이에요. 더럽혀졌다. 여자가 월경을 하면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상태에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은 여자분들도 월경을 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음에 얼마나 주님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런지요.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다. 해쳤다는 말도 흩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그들이 이른바 그 말은 열방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도착한 그 열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아니 열방이 흩어났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흩어났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의 모욕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저들이 이렇게 노예가 됐느냐? 야,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못돼 먹게 살아서, 아니면 심지어는 저들의 하나님은 힘이 약해서 뭐 등등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하나님을 그래 나름 그래도 못되게 배역했지만은 이방이 흩은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자기의 본 땅에 있었으면 끊임없이 더 패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흩어져서 우상도 숭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광야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지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열방에 흩어져서 돌아오면 그들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누구를 믿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죠. 왜요? 흩어진 그 열방 땅에 흩어진 자신의 민족과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로 에스더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주인공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일반적으로 에스더의 양부인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에스더, 이 둘이가 그렇게 갑니다.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악한 자, 권세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꾀하고 장대를 달고 또한 유대민족을 학살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정말로 존중받고 정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권세를 그 페르시아 땅에서 누렸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본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흩어졌으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에스더서 같은 일이 계속하여 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아니라. 끊임없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 가운데 승리하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도 유대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들은 다니엘을 선지자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다니엘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는 저들 누구냐? 유대인들 아니냐? 저들 왜 저렇게 됐대? 저들 왜 이 땅에 끌려왔대? 저들 하나님 믿었단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대. 저들이 너무나 못됐대.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없었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겠죠. 몇 년이겠죠. 몇 년일 거고. 그러나 이제 흩어진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과 백성으로 자라서 빛과 소금이 되고,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면 열국의 백성들의 말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포로기 때에 선지자들로서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고관 대작이 되었던 다니엘의 새 친구, 동료라고 일컬어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고 하는 등등을 우리가 기억하고 압니다.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 얼마나 느헤미야가 왕의 심을 받고 술관원장이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누가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학사 에스라는 왕에게도 얼마나 존중을 받았습니까? 페르시아 왕한테 존중을 받은 사람이 학사 에스라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군대를 붙여서 당신들이 나라에 돌아가게 해드릴까요? 그런 사람이 에스라 아닙니까? 그러함에 다시 이제
20절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이런 소수의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삶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나아가서 이방인의 풍속만 유감스럽게 더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어쩔 수 없어서 버렸으니까 또 다른 나라에 와서는 또 다른 말하자면 그냥 여러 잡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좀 더 힘 강한 분 혹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분,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섬기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내 이름이 내 거룩한 이름이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이방인들도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알고 있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에서 정말로 똑바로 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강대국을 이루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초라하게 살았고 전쟁 속에 포로 노예 비참함 공격 침략 속에 살아왔고 자기들 스스로도 온갖 패악한 일을 자기 민족들 속에서 자기 가족들 속에서 행해 왔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떠난 자다.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쫓겨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나 지킬 수 없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람 만들지 못할까? 예를 들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간데 자식이 저렇게 개망나이가 났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무능하셔가지고 저런 개망나이들이 나와가지고 쫓아낼 수밖에 없었냐?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녀 교육을 똑바로 시키면 자녀들이 다 거의 하나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안 떠난다 그런 거 진리예요. 나 사람이란 존재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강압하고 강제하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잘 인간사나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나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은 백성이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고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셨는데 이방 사람들 볼 때에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호와의 땅에서 저들이 떠났다.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떠났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방 땅에서 거주했다면 이들은 조롱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쫓김 당한 상태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모델도 아니고 존경받아야 될 자도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윤리를 가지고 있다면 흩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5년, 10년, 2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르긴 달라. 그런 사람의 모델 중에 한 명이 욥 아닙니까? 욥. 동방 사람 의인 욥.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야 되고 거룩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모욕된 상태로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고 그렇게 돼서 구원받게 되죠.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 깨끗하게 한다.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모욕당할 수 없는 존재이시에요. 자존하시고 그 전능함과 영광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퀴벌레가 너무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사는 주인에 대해서 욕을 막 합니다.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주인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초파리들이 하루 있다가 하루 가는 저 초파리 날파리들이 막 수천 마리가 모여가지고 막 뭔가 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다 해서 그것이 무슨 수혜칠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안개 같은 존재고 들의 풀 같은 이 존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막 어떻게 욕하고 달라든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끼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전혀 영향 안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인간사 속에서 더럽힌 상태에서 놔두시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내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내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다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며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우리의 인류와 우리의 이방인들을 위한 또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 될 줄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함이오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월경하는 여자의 더러움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실상은 더럽혀졌으며 포악해졌으며 악해져서 환경과 기회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존재들이 우리인 것을 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고상함이나 신사적임이나 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법적인 양심을 통하여 스스로 고고한 척, 스스로 깨끗한 척하는 이 악함과 완악함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 악함의 본질을 인류 역사 공부를 통해서나 우리 자신의 역사를 살펴봄을 통해서나 깨닫게 하셔서 마음이 낮추어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